오늘 주신 말씀 사무엘상 19장 18절로 24절까지입니다.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거하였더라. 거기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며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에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거기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며 사울이 다른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 고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물어가로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거기 가로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정야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었더라. 그러므로 속담이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아니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라마 나요스라는 어떤 이곳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와 또 선지 생도들 거기가 모여서 이 사무엘이 선지 생도를 훈련시키고 그 모여있는 그런 어떤 특별하게 거룩한 곳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 라마 나요스에서 일어난 일이죠. 내용은 그렇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사무엘이 있는 곳, 거기가 가장 안전하겠다 싶으니까 그 라마 나요스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 소식을 사울 왕이 들었어요. 보고로 받았습니다. 다윗이 대체 어디에 숨었느냐 했더니 라마 나요스에 사무엘과 함께 숨어 있습니다. 보고를 하니까 이 사울 왕이 이제 군사들을 조직해서 급파를 합니다. 그래서 가서 다윗을 가서 죽여라. 너는 체포를 해라. 그렇게 했겠죠. 아마 죽이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군사를 보냈더니 이 첫 번째 군사들이 거기에서 가자 라마 나요스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 군사들에게 다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 군사들이 다윗을 죽이거나 체포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사울 왕이 보고로 들었습니다. 또 다시 재편성을 해서 군사를 급파했습니다. 어디로 도망가기 전에 잡아야 될 때이니까. 두 번째 군사가 가서도 라마 나요스에 들어갔더니 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의 영이 또 그 군사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도 하고 히리스케스도 이게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 보고를 또 사울 왕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군사팀을 꾸렸습니다. 가라. 급파해서 갔습니다. 세 번째 군사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이제 다윗을 체포하거나 죽이는 것을 실패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보고로 받았던 사울 왕이 엄청나게 분개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는 사울 왕이 직접 갑니다. 그게 이제 먼저 이 사울 왕이 세 번이나 군사들이 세 번이나 이렇게 갔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것은 20절과 21절에서 이제 말씀이 나왔지만 사울 왕에게 또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던 그 내용은 23절과 24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울 왕도 대단히 그 분개한 마음으로 갔을 겁니다. 세 번이나 보냈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체 어떻게 되기에 이러느냐? 혹시 다윗과 작당한 것 아니냐 이것들 이렇게까지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직접 간 겁니다. 군사를 아마 대군을 꾸고 갔겠죠. 사울 왕에게도 하나님 영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는가? 우리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 성령이 임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영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줄 알았더니, 자, 오늘 말씀 보세요. 다윗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런 군사들, 또 심지어는 사울 왕까지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악한 마음, 사람 죽이기 위해서 악한 마음 품고 간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까요? 답은 한 가지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장차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어떤 특별한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더니 뭐 회개하고 돌아오고 성령 충만함 받았더라 그런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역시 사울 왕을 보았더니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뒤에 회개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다시 또 하나님의 영이 떠나 다시 또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전혀 뭐 그들이 성령 충만함 받았다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됐다든지 회개를 했다든지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단지 왜 하나님의 영이 임했느냐?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못 죽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겁니다. 특별하게. 뭐 그걸 통해서 뭐 그 죽이러 갔던 군사들은 하나님께서 그 영이 임한 가운데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뭐 군사력으로 지키고 어떤 자기 협력자를 통해서 지켰다면 오히려 더 싸워볼 건데 그게 아니고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전혀 누구도 상상치 못할 방법으로 실패한 거죠. 전쟁에서 다윗이 용맹한 장수니까 자기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하고 싸워서 뭐 어떻게 했다 그러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전혀 상상치 못할 방법으로 실패한 겁니다. 아마 그 군사들은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굉장한. 어쨌든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영이 군사들에게도 사울 왕에게도 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라마 나이엇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악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어떤 결과들이 일들이 나타났는가.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의 영이 군사들에게 임하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군사들의 마음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마음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죠. 사울 왕이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 이게 다윗이 눈치를 채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함부로 하지 못할 곳 사무엘 선지자 그 그늘로 도망가 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특공대를 조직합니다. 특공대를 조직했겠죠. 다윗이 누굽니까? 천천히요 만만히요 했던 사람 아닙니까?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러니 이 다윗이 누굽니까? 이 한 사람도 대단한 용장이지만 이런 이름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또 도망다니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사울 왕이 군대를 특공대 조직했을 때 어지간히 조직했겠습니까? 가장 잘 싸우고 재빠르고 용맹하고 또 다윗을 극렬하게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로 조직했을 겁니다. 상식 아닙니까?
괜히 갔다가 다윗하고 편먹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절대 다윗 한편이 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조직이 있을 거예요. 가장 잘 싸운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입니다. 가장 최고의 용맹한 장수들로 차출해서 보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자들, 완전하게 다윗을 저주하고 미워할 수 있는 그런 자들, 이들이 마음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이 사무엘하 16장 7절과 8절을 보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이제 피신 다닐 때입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 8절 피신을 할 때인데 그때 스무이라는 사람이 베냐민 족속 사울 왕의 그 지파 족속이죠. 이게 막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뽑습니다. 무섭도록. 그래도 다윗은 왕이고 자기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다윗을 저주하면서 말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아마 이렇게 다윗을 극렬하게 저주하고 다윗과 함께 될 수 없는 자들, 모르게라도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군사를 특공대를 조직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절대 다윗과 편먹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기어이 다윗을 죽이겠다. 이런 사람들만 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마음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와 같이 극렬하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극도의 악한 마음을 가져도 마음이 살리기가 등등해도 바뀌어버린 겁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았던 것처럼 에서의 마음을 바꿨던 것처럼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보면 이 사울이 나오죠. 사울. 다메섹에서 하나님 체험했던 사울. 이 사울이 이제 그 하나님 만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살리기가 등등하고 기세가 등등해서 누구로 잡아갑니까? 주님의 제자들. 그렇게 해서 잡으려고 다메섹까지 가는 공문을 청합니다. 왜? 그리 도망가 있으니까. 외국에까지 가는 공문까지 청해서 군사를 끌고 살리기 등등해서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다메섹 체험을 하고 또 하나님 은혜를 체험합니다. 성령이 그에게 충만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9절 20절 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죄의 제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살리기 등등했던 이 사울이 이제는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죄의 제자들과 함께 했다고 합니다. 죽이려고 눈이 시뻘게 있었잖아요. 며칠 전만 해도. 그랬던 이 사울이 완전히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죄의 제자들과 함께하고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이 사울의 마음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감동이 있으면 우리의 악한 마음도 변화받는,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의 강팍한 마음, 아까 우리가 찬양 잠깐 했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꼭 나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찔리는 것들이 많았는데 강팍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를 받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니 이 군사들에게, 또 사울 왕도 그랬지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언을 하게 됐습니다. 동일하게 예언. 이 예언이란 말은 우리가 참 오해하기가 쉬운 한글 어떤 용법인데
성경 원어적으로는 좀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과는 다릅니다. 성경 원어는 나비 이렇게 말합니다. 나비란 말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단순하게 미래를 말한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나비란 말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얻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서 말한다는 겁니다. 그게 예언입니다. 단순히 미래의 일을 점치듯이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미래의 일을 한 가지 두 가지 당신 몇 년 뒤에 올해는 어떤 수가 운수가 될까요? 어떤 뭐가 있을까요? 그건 점쟁이가 하는 점치는 거죠. 그걸 예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서 뭔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미래일을 말할 수도 있고 다른 책망일 수도 있고 위로일 수도 있고 어떤 말을 깨닫게 하는 말씀일 수도 있고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이 예언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말씀. 그런 막 영감, 그렇게 한마디로 이들이 지금 군사들이 막 모르긴 해도 복음을 말하든지 하나님 말씀 그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갑자기 하나님이 영이 임하니까 이들에게 임하니까 이들을 붙들어가지고 어떻게 말한 겁니까? 아마 제가 추측하기로는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살기 등등한 마음을 확 바꿔가지고 다윗을 축복하게 했을 것 같습니다. 축복하게. 실질적으로 민수기 그 22장을 보면 발람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모압 왕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딱 진치고 있는 것이 두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돈을 줘서 발람 선지자, 좀 용하다는 그런 선지자에게 돈을 보내서 저 이스라엘 백성 저주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래서 발람 선지자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저주하려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가서 저주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확 붙으셔갖고 축복을 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영이 그걸 제압해버린 거죠. 바로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막 저주하고 막 악한 말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못한 거예요. 도리어 막 다윗을 당신은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요. 하나님 기름 반드시 될 것입니다. 훌륭한 왕이 될 것입니다. 지금 어려워도 잘 될 것입니다. 막 이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예언에 막 하나님 영광을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의 심령이 또 우리 혀가 확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이끄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나의 속마음은 안 그래요. 하나님이 확 휘어잡아버린 겁니다. 그 사건이 바로 우리 신약시대에 어떤 사건입니까? 오순절 성령 세례 사건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 4절 한번 보면 2장 4절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임하여 충만하여서 다 방언을 말했다지 않습니까? 방언은 어떤 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내 심령과 내 혀를 막 주장하셔갖고 어떤 특별한 언어를 가지고 신적인 언어를 가지고 막 말하게. 그건 내 의지가 아니죠. 내 의지가 아닌 겁니다. 막 방언 쏟아내게 하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의 영이나 우리의 심령이 막 사로잡혀 버립니다.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혀를 주장해버리고 내 마음 주장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 말씀하고자 하는 말들을 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라고 전했더니 그 말씀을 전했다가 날마다 건죽이 되도록 맞고 터지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다시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전하지 않겠습니다 했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마음속에 심령이 불붙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확 휘어잡은 거죠. 말 안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말해야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활어잡고 우리를 증인이 되게 하는 겁니다. 복음을 막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지 않고 복음 말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뜻대로. 우리에게는 사실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로마서 3장 13절 14절에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우리의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독사의 독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만 열었다면 막 악한 말을 하는 거죠. 더러운 말을 하고. 우리의 죄성은 원래 그렇습니다. 자, 이 군사들 보세요. 또 사울 왕도 이야기했지만 이 군사들이 다윗에게 축복할 마음이 눈꼽만큼이라도 있겠습니까? 사울 왕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드셔가지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말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발람이 선지자가 돈까지 받았는데 왕에게 돈을 받은 거예요. 뭐 일개 누가 부자가 와서 돈 좀 주고 나 뭐 좀 해주시고 아니고 왕이 저 이스라엘 백성한테 물리쳐주면 당신 이 예물은 뭐든지 해줄 테니 막 그런 왕인데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얼마든지 이 발람은 이스라엘을 막 저주하려고 했을 겁니다. 마음이 가득했을 겁니다. 독사의 독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그동안 죄를 많이 지었고 악하고 지금도 내 스스로 생각해도 아이고 나같이 죄가 많은 사람, 나같이 마음이 더럽고 나같이 추한 사람이 어떻게 변화를 받을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안 될 것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뭔가에 중독이 빠져갖고 완전히 막 악한 영이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 그렇게 악한 마음속에 그런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어떤 음란 중독에 어떤 중독에 막 아편 중독에 빠져가지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악신이 제압됩니다. 쉽게 말하면 귀신이 따라가고 귀신이 꽉 잡혀서 아무것도 못 해버려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18장 10절 11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울이 악신이 들린 사람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센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그 악한 영이 사로잡아가지고 다윗을 갖다 어떻게 해요? 갑자기 자기를 위해서 귀신이 떠나고 수금을 타고 있는데 창을 갑자기 들더니 그냥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한순간. 그게 사울이 어떤 자입니까? 지금 악신에 사로잡혀 있는 자입니다. 귀신 들린 자라는 거죠. 이런 이 사울이 이제는 그 귀신 들린 마음으로 악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왔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예언을 해요. 쉽게 말하면 다윗을 막 축복해요. 가끔 사울이 그런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다윗 살려줬을 때. 다윗아 너는 나를 대신해 왕이 될 사람이다. 아마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잘 될 것이다. 축복한다. 그랬을 것 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다른 군사들은 그렇지 않았는데 이 사울은 예언을 하면서 야료했다. 야료하고 벌거벗었고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벌거벗고 누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귀신이 떠나가니 야료하게 막 거품 물고 개거품 물고 떨어진 것처럼 떨어지고 벌거벗고 속된 말로
발광한 거죠. 귀신이 확 제압되니까. 귀신. 악한 영이 제압이 되어버린 거죠. 꼼짝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군사들에게는 그렇지 않지만 군사들에게 악신이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악한 마음을 가졌던,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악한 마음들을 가졌던 사람들이지만 사울 왕은 다르죠. 악신이 들어갔다. 아주 센 악신이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악신이 확 제압되니까 그냥 이 사울이 발광을 하는 거예요. 예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발광을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악신에 들린 그런 사울 왕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귀신이 떠나가고 일순간이지만 다윗에 대한 죽이고자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떠나가고 일순간이지만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그 순간만큼이라도. 이제 그 순간 지나면 또 다시 악해졌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를 원하십니다. 새 사람.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되죠. 새 사람을 입어야죠. 그런데 그게 쉽게 됩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은 23절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그렇게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경은 심령이지만은 성경 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푸니마라고 해서 푸니마는 영입니다. 토는 정관사 그라는 뜻입니다. 그 영이라고 해서 그 영을 지칭할 때는 하나님의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심령은 어떤 성경 원어의 내용이었느냐? 그 영, 그 마음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 영, 그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의 마음으로 한마디로 그 영으로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의미는 심령으로 새롭게 변화가 되라. 나의 어떤 것으로 해서 되라는 이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를 받고 새롭게 되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바로 오늘 이 라마나이엇에서 있었던 사건과 같은 그런 사건을 통해서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되라고 말씀합니까? 거듭나라고 하잖아요. 거듭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듭나는 것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거듭난 것이.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좀 더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무조건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냐? 물론 기도가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 이 영은 말씀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의미하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육은 무익한 거지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영.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 새롭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듣고 묵상하고 읽고
계속한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참 우리가 가까이 가다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 받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100% 보장합니다. 읽어보세요. 계속 묵상하면서 사모하면서 읽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감사하게 성경 통독하는 그런 것을 계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런 표 가져가서 거기 뭐 나온 대로 하루에 몇 장 읽으면 이렇게 엑스표 하면서 한 것만큼 하면 되는 거니까 꾸준히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을 안 하고 말씀도 읽질 않고 기도도 하질 않고 새롭게 심령이 변화될 것으로 생각되십니까?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늘 말씀하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욕심, 옛날부터 우리가 한번 인이 바뀐 그 옛날 습관 하나 고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이게 쉽게 바뀔 것 같습니까? 다들 말하잖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람 안 변해. 사람 안 변한다고.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사람 안 변합니다. 조금 그럴듯하더니 바로 도루묵입니다. 안 변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하면, 말씀으로 하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악신이나 그런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제압되고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사람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반드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새 사람 입어야 돼요. 그래서 이 새 사람을 입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함께 지금 성경을 읽어 나오고 있는데 그냥 뭐 개 닭보듯이 그냥 하는가 보다 이렇게 하지 말고 마음을 먹고 함께 성경을 지금 이제 시작했으니까 성경을 함께 묵상하고 읽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게 되는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